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 기도회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수할 기회 앞에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해를 끼쳤을 때 기회만 주어진다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오랜 시간 도망을 다니며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복수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분노일까? 나는 복수의 기회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억울함과 보복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엔게디 강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 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홀로 들어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는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곧바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한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비록 악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였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 심판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울의 죄와 악함을 갚으시는 분도 왕을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복수와 보복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억울함과 원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에 휩쓸려 내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다윗처럼 복수의 칼 대신 믿음의 기다림과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손에 넘어갈 뻔한 일이 있은 후 다윗은 사울이 동굴에서 나가는 것을 조용히 기다렸다가 그를 뒤따라 나가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요. 내 주 왕이요. 그리고 그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했지만 사울을 향해 보여준 이 겸손과 예우는 더 놀라운 모습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위치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며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께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말은 억울함을 따지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와 보복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윗은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키는 대로 사울에게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앙의 자세로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억울함과 오해를 받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분노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부드럽고 정직한 말로 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맡기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기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복수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은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행동을 본 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찼던 사울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다윗의 선한 행동이 사울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이어 사울은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조차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악했음을 고백하고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로운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의 장래에 대해 예언처럼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의 입을 통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임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은 이 부탁을 받아들여 사울과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윗이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윗의 정당함을 드러내며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변화시키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다윗처럼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높이시며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판단과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윗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으며 장차 왕이 될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과 원통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복수 대신 용서와 인내를 선택합시다.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결단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